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월드컵 시상식에 비유할 수 있고 노벨상 수상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디에 서게 됩니까?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끝이 나면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앉아 있는데 저 어린이들이나 머리가 좀 많이 허연신 분들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렇게 장년, 노년 다 있습니다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지옥 심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몸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느냐? 거기에 대한 공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로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공로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월드컵 시상식 때 보면 얼마나 그 선수들이 감격해합니까? 우리도 영혼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상을 받을 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불신자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신자도 마땅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가상 세계가 있죠. 뭐가 더 진짜입니까? 가상 세계입니다. 눈으로 지금 보는 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가 더 진짜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가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로마서 14장 10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당신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거, 업신여긴 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제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의 영혼입니다. 저의 영의 상태죠. 결국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결국 심판대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에서 다 하나님 앞에 쭉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거, 업신여긴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해명해야 되는 이 날이 온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가 몸으로 있을 동안에 행한 거 있습니다. 이게 뭘로 돌아오는 겁니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로상을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심판석이라는 그리스 말이 뭐냐면 뱀합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연설하기 위해 사용된 높은 단을 뜻합니다.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황제가 재판하기 위해서 파송한 황제의 대리인이 서는 단을 페마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이 순간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총독께서도 나만큼이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황제가 재판하기 위해서 서는 그 심판석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 이 땅의 우주의 왕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나 죽으면 끝이야. 절대 끝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신자는 죽고 나서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노벨상 받듯이 월드컵 우승컵을 들듯이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있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 것들, 내가 몸으로 있을 때 수고한 것들,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는 최종적인 정죄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지옥 심판, 정죄, 여기서 해방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정죄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영역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차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자는 이미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정죄의 공포에서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착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신자는 죽는 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이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날은 환송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신자는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영원한 정죄, 이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자기 죄를 기억합니다. 남들도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기억력도 좋으시지만 그 피해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지었던 많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뭐합니까?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율법과 반드시 관련 없이 저질러진 죄를 말합니다. 이 범법 개역개정에는 허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허물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으로 저질러진 잘못된 행위입니다. 뭐가 더 큽니까? 범법입니다. 죄보다 범법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 딸이 청년인데 딸 손을 잡고 산부인과를 가서 낙태 수술을 한 겁니다. 저를 만나신 거예요. 목사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하시죠. 분명히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용서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기록이 완벽하게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완벽한 기록이 다 지워졌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토설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시달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합니다.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하셨네.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필요하면 나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까지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의 세계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자, 생사를 다투는 문제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산기도 올라가죠. 덜 급해서 안 가는 겁니다. 진짜 급해보세요. 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된다.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안방에서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사용이 안 된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왜 못합니까? 기도하면 뭘 체험하게 됩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영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다음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죠.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짓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그 기록이, 하늘에 기록된 그 책이 완벽하게 지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요즘은 기록이 뭘로 됩니까? 디지털로 되죠. 저는 제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그걸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댓글 같은 거 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말만 합니다.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저는 뭐 숨길 게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를 든다면 디지털 기록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버튼 딱 누르면 끝나버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누가 내가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겸손해야 되지만 담대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완벽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의를 다루는 심판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가,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섬겼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건 꿀밤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월드컵 우승금 들어올리듯이, 노벨상 수상하듯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그 날에 우리의 공적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보면 공로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공로를 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겠어, 공로가 많아, 공적이 많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불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에 판결 날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초 위에 건축할 때 금과 은 또는 보석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와 풀 또는 짚을 사용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심판날이 각 사람의 일을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일은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자가 한 일의 질을 시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섬기는데 각자가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그 질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기초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공로상을 받는 거예요. 몸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섬긴 거 있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 영적으로 죽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 거, 가난한 자를 구제한 거,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애썼던 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했던 거, 이게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 과연 질이 남아있을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허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은 허상으로 드러나겠죠. 하지만 진짜 보상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불에 타면 그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겠지만 불을 뚫고 도망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혼은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지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나의 영원한 반석, 내 인생의 반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우리의 공로를 시험할 이 불은 무엇인가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심판석 앞에 앉으시죠. 우리 각자가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서로 알아보겠죠? 야, 저분은 어떤 보상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저를 쳐다보겠죠? 야, 신 목사님은 어떤 상급을 받으실까? 야, 저 청년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서로 관심 있게 지켜볼 거 아닙니까? 다 보이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순백색 양털처럼 희었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이 눈은 뭡니까? 주님의 통찰력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완전히 꿰뚫어 봅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이 빛이 나잖아요. 눈이 막 광채가 뻗어나가잖아요. 예수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광채가 막 나오잖아요. 모든 걸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15절,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빛나는 녹과 같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심판의 불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급속히 흐르는 물소리 같았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불을, 심판의 불을 지나잖아요. 과연 이 땅에 대단한 공적을 쌓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질이 무엇인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살펴봐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길 때 동기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있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동기는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맹이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다 갈라졌습니까? 맹이심 때문이죠. 대부분.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파벌이 이렇게 많고 서로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경멸하는 것은 맹이심이죠. 교회들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환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파벌 싸움이 강한지 몰라요. 뭡니까? 진리 때문에 그들이 싸웁니까? 목숨 걸고? 교회가 싸우면 가장 먼저 누가 떠나는지 압니까?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떠납니다. 그들은 뭘 추구합니까?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다 맹이심 때문이죠. 그게 다 하나님 없었을 때 만일 구원받았다면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동기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원리와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대부분이 보면 종교지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기도원의 산속에 들어가서 한단강에서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완전히 산속에서 한탄강에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구나.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신학교 들어갈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내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했구나. 충격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처음으로 제가 강원도 철원에 가서 산속에서 직면한 거예요. 저 모습을 보고 제가 뜨악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오히려 저 같은 목사 직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정도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이 섬기는데 상급이 큰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또 충격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온누리교회를 설립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러는데 까놓고 보면 다 뭡니까? 야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언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배들도 다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지은 분들 많죠? 전도 행위한 분들 많죠? 주를 위해서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 그리스도의 신반석 앞에 가면 우리의 동기가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가? 이거 다 오픈되는 거예요. 또 능력 부분이 점검됩니다. 내 힘으로 했는가? 조직력을 가지고 했는가? 아니면 나의 깡다구를 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대로 내가 혼신의 힘을 다 바쳤는가? 주로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교회 보면 공로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양심으로 뒤돌아가 보면 내가 했던 것들이 헛짓거리였구나. 저 선언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확실히 하나님 제게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제가 강원도 천원 산속에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납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심판석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상급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기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거 말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로가 많아 보이고 상급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날 되면 우리 다 충격받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야,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야, 저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별 상급이 없어 보이는 분들인데 그날에 가서 보면 굉장한 상급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